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통일찬송가로는 395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98면에 있는 역대하 3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기왕을 하여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 서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더라.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태양빛에 이렇게 비추어서 종이에 그 태양빛에 이 초점을 잘 맞추면은 어떻게 되나요? 종이에 불이 확 붙습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불이 확 붙지요.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면 불이 확 붙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잘 맞추면 불이 붙습니다. 신앙의 불이 확 붙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그 불이 붙은 신앙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님께 초점을 잘 맞추었더니 불이 확 붙었습니다. 신앙의 불이 확 붙은 것이죠.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무엇이 끝났나요? 30
20장의 유월절, 이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났어요. 이 끝남에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무슨 일을 하나요?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어떻게 하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유월절을 잘 지키고 나서 그들에게 불이 더 강력하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산당들을 없앱니다. 우상들을 찍고 깨트립니다. 불붙은 신앙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초점을 잘 맞추면은 이 불붙은 신앙이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쓰면, 힘을 쓰면은 점점 갈수록 그 에너지와 힘이 약해지죠. 근데 반대로 신앙의 불은 초점을 잘 맞추면 그 불의 힘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가 나라방에 백신문도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이 세집니다. 능력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이렇게 이 신앙의 불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새벽을 깨우며 왜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안에 신앙의 이 불이 더 크게 불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초점을 계속 맞추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 이 산당, 그리고 이 아세라 목상 주상들을 깨트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산당들이나 이런 주상들이나 아세라 목상들이 있는 것은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신앙의 불이 붙는 그런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반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 반열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반열 24반열이에요. 한 반열에 100명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24반열이면은 제사장이 몇 명 있는 거예요? 한 반열에 100명이면은 2400명. 2400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그 아하스 왕이 초지일관 악을 행했고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성전의 문을 닫으면은 그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제사장도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여줘요? 아니에요. 문을 닫혔으니까 제사장들도 흩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하러 가는 거고 노가다판 가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반열 2400명의 제사장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왜 다윗 시대 때 24반열을 조직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된 예배를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4반열이요 매번 이 제단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24반열인데 이 한 반년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면은 기죠.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이면 24반열이면은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해도 15일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죠? 근데 한 반열이 100명이에요. 100명이 다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100명에서도 또 제비뽑기에서 선택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회 주는 거 15일, 1년에 15일을 기회를 주는 건데 거기서도 선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말 훈련된, 정말 잘 준비된 제사장이다라고 노력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탈락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다윗이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조직이 무너졌는데 다시 히스기야가 회복시키는 겁니다. 불붙는 이 신앙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이 불붙는 신앙이 무엇을 회복시킨 건가요? 여러분, 제사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을 다시. 무너진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제사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3절 말씀 또 볼까요?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내놓습니다. 왜 내놨을까요? 여러분 2400명의 제사장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성전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다시 부른다고요. 다시 부른다. 그래서 6월절 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불건전하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걸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월달로 한 달 옮긴 거예요. 그건 이제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도 솔직히 우리가 그냥 운영되나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꺼내는 거예요. 왕이니까 재산 얼마 많아요? 내 재산 내놓겠다. 왕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내놓겠다. 이거로 제사장들 살려라. 제사장들 모아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더 깊이 봐야 할 것은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어떻게 합니까?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제단의 불을 피우는 일을 하는 것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사라졌으니 성전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 불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한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성전에 불이 사라진 교회들이 있어요.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아서 불이 꺼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이 꺼졌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사라졌다. 우리 교회 지금 불이 켜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아, 모리아교회 예배가 살아있네. 근데 1년 내내 불이 안 켜져 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지나가면서 아예 모리아교회 이제 예배 안 드리네. 예배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시키는, 히스기야 왕의 이 불붙은 신앙이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를. 히스기야의 불붙은 신앙이 무엇을 회복시켰나요? 첫 번째는요, 성전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 예배를 회복시키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회복시키고,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4절 말씀 또 볼까요? 또 4절 말씀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누구에게 힘쓰게 하라고 합니까? 제사장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이 힘쓰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힘쓰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의 불붙은 이 신앙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나요? 하나님께, 주님께 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붙은 신앙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제사장을 회복시키는 거고, 예배를 회복시켜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제사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목회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쓰게 하라, 힘쓰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그 일에 전담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전담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를 잘할 수 있으려면은 그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그러면은 하나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뿐입니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죠. 신경 쓰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살림도 안 되고 일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념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제사장을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와,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11조를 드리기 시작. 그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성전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제사장도 사라졌었고 백성들도 11조를 안 드리는 거죠. 근데 다시 히스기야 왕이 성전문을 열었어요. 그 예배를 회복했어요. 제사장들도 다시 회복했어요.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막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7일 만에 어떡합니까? 그 11조가 완성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럽니까? 히스기야 왕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불붙는 그 신앙의 힘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붙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드린 이 헌신이 불이 붙어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을 회복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께서 그 불을 확 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리아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의 삶의 가정에 그 불이 붙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히스기야가 불붙은 그 신앙처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불붙는 그 신앙이 성전이 예배가 제사장이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 은혜의 영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믿음을 가지며 초점을 주께 맞추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주께 초점을 맞추며 살고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히스기야에게 주님의 불붙는 신앙을 주었듯이 하나님 히스기야가